할렐루야. 저는 김밥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저는 오늘 너무 맛있었는데 그 무슨 김밥이에요 오늘? 돈가스랑 달인 김밥. 이거 방송에 나가면 또 아무것도 저희는 받은 게 없습니다. 달인 김밥에 내돈내산입니다.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우리 식당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또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청소해 주시고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시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승희 집사님,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악보 하나만 주면 우리 설교 뒤에는 그 찬양을 하고 싶어요.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정해진 것 말고 요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오후 예배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이제 성도들이 누리는 일이고, 그 평강이라는 것이 외부의 환경이나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개념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능력이요 통치이기 때문에 그 평강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을 소망하고, 평강이 내 영혼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을 꿈꾸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여러분, 오늘은 뭐에 대한 거냐면 기쁨에 대한 거예요. 기쁨에 대한 거.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보면 18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있어서 큰 주제 중에 하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세상과는 다른 우리만의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초반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러면서 이제 기쁨의 이야기들을 쭉 이어가는데요. 그럼 여러분, 세상 기쁨은 뭡니까? 세상 기쁨은 어떤 것이죠? 뭐 친구를 만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대박이 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쁨과는 조금 다른 기쁨이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해 봅시다. 이 기쁨은 복음과 상관이 있다. 복음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쁨은 세상이 보면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 기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금 빌립보서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일단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뿌리고 자기들을 아버지처럼 품으셨던 바울은 지금 곁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바울은요 지금 연금되어 있어요. 갇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는 바람에 이 빌립보 교회도 좀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또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분위기는 어수선해요. 교회는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성도들은 용기와 힘을 좀 잊어버리고, 좀 어수선해.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2장 앞에는 보면 너희가 흔들리는 세상이나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너희의 예수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다시 바라보라고 복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했던 것과 연결이 좀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함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오늘 제가 5절에 참고 본문으로 썼던 것처럼 하늘 위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없다고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죠. 그럼 여러분 아마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을 걱정하고 바울이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용기를 잃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바울 선생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할 때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같다가 이제 바울이 옥에 있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이고, 여러분이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되는 기쁨은 복음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기쁨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흠없는 자녀처럼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복음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세상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귀결은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것은 생명적으로도 우리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죄인에서 새로운 사람, 죄인에서 의인, 죽어야 되는 멸망의 존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만,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또 뭐도 바뀌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삶의 목적, 또 삶의 방법, 기쁨의 근원,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가 중에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사랑했던 것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 많이 하잖아요. 세상 낙도, 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뭐 조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이제 그 전에는 조목보단 궁궐이 좋고 여인숙보다는 5성급 호텔이 좋았으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여인숙이라도 주님 계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확실하게 우리가 세워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그전에는 세상 낙이 나를 기쁘게 했죠. 세상 기쁨이 나를 기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게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 안에 감추어 있는 은밀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나도 기쁨이 되고 너희도 기쁨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2절을 볼 텐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따라합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종착되기 위해서 일단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가 있든지 없든지, 누군가가 보든지 안 보든지 너희가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빌립보 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고난 중에도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분들은 아직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은 겁니까? 그 말을 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교리를 배우는 분들이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게 있는데, 이미와 아직이죠.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완성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구원의 완전한 것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되죠. 우리가 구원이 탈락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커트라인을 넘어갔으니까 하고 방심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부르신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고 항상 마음은 두렵고 떨려야 돼요. 이게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절대 떨어질 일 없지만 떨어질 것처럼 조심해야 돼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확 와닿죠. 우리가 절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마치 탈락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어려운 면이에요. 아니 목사님 탈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탈락될 것처럼 조심합니까?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영원한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겸손하고 늘 낮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구원이 마치 탈락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교만하거나 함부로 행하거나 어긋지기거나 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따라해 봅시다. 바울은 없어도, 목사님은 못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경계할 수 있죠.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가끔 아빠가 좀 무서운 집에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당신만 없으면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교육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은 매를 들고 화내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그건 하면 당장 애들이 말 들어요. 맞을래? 이러면 안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 아이들의 진짜 변화를 일으킵니까? 못 일으킵니까? 못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러면 애들은 무서운 사람이 없을 때는 해요. 무서운 사람이 있을 때는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족한 아빠 중에 한 사람인데, 참 못난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야, 네 자꾸 그러면 아빠한테 일러준다. 이 아빠가 못난 아빠예요. 저 뭐예요? 폭력과 두려움으로 아이들을 찍어 누르기만 하지 진짜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어내지는 못한 거죠. 진짜 좋은 부모는 뭡니까? 그 부모님이 안 볼 때, 그 부모님이 없을 때, 그 부모님이 전혀 이 아이들을 터치할 수 없을 때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스스로. 그래도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쪽팔리는 자녀는 안 돼야지 하고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게 진짜 좋은 부모가 이루어내는 일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지금 뭘 말하냐면, 얘들아 내가 없다고 겁낼 필요 없고, 혹은 내가 없다고 너희가 느슨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 내가 없다도 너희는 든든해야 된다. 내가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너희는 안심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없어도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야단치거나 내가 너희를 감시하지 않더라도 너희는 온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복종하고 낮아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운 같은 게 있다면 이렇게 써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안심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참 안 되는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너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바로 앞에 본문과 이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대로 성도들이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요, 그것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선한 소원을 두고 움직이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억지로 하는 거 아닌 거예요. 햇짓질하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움직이게 하시냐면, 기꺼이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겠다. 아멘. 억지로 하는 것은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나? 이렇게 하면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 이건 뭐예요? 어느 날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좀 있다가 조그마한 아이가 얼음 가득 넣고 지가 좋아하는 그 뽀로로 주스 한 거 부어가지고 엄마 더운데 너무 수고 많으시죠? 하고 갖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게 선한 뜻을 우리 마음에 두시는 것이고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을 향한 첫 번째 출발은 뭐냐면 누구를 신경 쓰거나 상황에 흔들리거나 어려움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선하신 뜻과 너희의 마음을 향한 그 아름다운 소원을 움직이셔서 함께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너희를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기쁨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이건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원망은 어떤 단어냐면 수군거리는 불평이에요. 수군거리는 불평. 그리고 시비는 다툼이나 분쟁이나 갈려지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출애굽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달려간, 이게 이제 우리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천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삶, 인생, 교회의 여정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가운데 광야에서 계속 백성들이 넘어졌던 고리가 뭡니까?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과 시비. 원망과 시비.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언제까지 더 가야 됩니까? 구름 기둥이 자기를 덮고 있고 불 기둥이 앞서가시는데도 맨날 수근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는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죠. 모세가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니까 그 형 아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만 잘났나? 누나도 뭐라 했습니까? 모세만 해야 되나? 우리도 하나님한테 은혜 받을 만큼 받았고 알 만큼. 여러분 시비, 다투고 마음이 갈라지고, 모세가 떠나니까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여러분 이게 원망과 시비의 출발점이죠.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형제와 자매가 교회가 함께하는 모든 일에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불평하거나, 이건 이제 뭐 반대 의견을 내세우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지금 이게 바울의 당부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15절 한번 봐보세요.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너희가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방만해지거나 너무 두려움에 집어삼켜지지 않고 따라합시다.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세상 가운데 죄악의 때가 묻고 세상 가운데 유혹에 덫에 걸려서 상처가 나고, 여러분 구약에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은 흠이 없고 순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를 때도 제가 따로 기른다고 말했죠. 따로 구분해서 길러야 돼요. 왜냐하면 지극끼리 모아놓으면 치받고 이렇게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병도 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고이 데려가도 그 성전 입구에서부터 성문지기들이 그거 다 검수합니다. 검수합니다. 레위인도 나와 있고요. 그 성전을 창고 지기들이 다 서가지고 검수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살펴봅니다. 눈이 하나 먼 게 없는지, 다리는 쩔뚝거리거나 잘려진 거 없는지, 그리고는 털을 이렇게 살펴가지고 혹시나 뭐 점박이가 있고 아롱진 거 있고 상처 있고 병든 건 없는지 다 살핍니다. 그리고 깨끗하다, 정하다라고 인정되어야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때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행복한 일 해라, 여행 가라,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라라고 말하지 않고 흠 없는 자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만 기쁨하고는 반대죠. 반대예요. 그죠?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하고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섬길 때 외부 분들이 와서 하는 모교대학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런 거 모임하면 어르신도 오고, 지금은 이제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교회에서 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야유회를 가요. 그러면 이제 전세버스를 쫙 대절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가면 버스마다 이제 책임 교육자가 한 사람씩, 이제 전체 총괄을 제가 하면 이제 다른 분이 또 다른 버스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 평소에는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뒤에 뭐 악기도 배우고 합창반도 하고 컴퓨터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들 아주 얌전해요. 그리고 이제 좀 오래 하시다 보면 안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도 제가 뭐라고 하면 아멘 이렇게 합니다. 이제 본 게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관광버스를 타면 이렇게 좀 출발하면 이 기사님이 커튼을 치라고 해요. 그리고는 갑자기 빠바 뿡빠라방빠 뿜빠 뿜빠 뿜빠라빠빠바바바 뿜빠라 뿜빠 뿜빠 이렇게 이 볼이 돌아가면서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세상 얌전하고 아멘하고 손잡았던 할머니들이 일어나가지고 고속버스에서 흔들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는 무릎이 너무 아프신 분들이 2시간을 앉지를 않아요. 몸을 튕겨가면서 계속 저보고 손 좀 잡아달라고 하고 세상에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스트레스가 다 풀린대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쁨은 그런 유예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초를 자극해서 1차원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금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정반대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복종하고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네가 말하고 싶은 불만이 있어도 조금 참고 네가 질투하고 싶어도 그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해요.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대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우니까 그들을 거슬러서 오히려 나를 정결하고 순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색깔이 다르죠. 오히려 조심하는 것이고요, 나를 절제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고 샅샅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는 다른 색깔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의 빛이 드러나고 어둠밖에 없는 세상을 밝히는 빛들로 너희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이 이제 기쁨의 이야기를 해요. 16절 뒤에를 볼게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이제 기쁨의 비밀이 나옵니다.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죠. 바울의 기쁨의 초점은 오늘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초점은 지금 한번 내가 누리는 낙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다시 주께서 재림하셔서 왕으로 오실 때에 그 날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기쁘고 행복해도 여러분 애들이 왜 철이 없냐 하면 조금 있으면 혼날 것 알면서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지 좋은 짓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른의 입장에서 그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와, 니는 와 그렇게 생각이 없노? 이렇게. 우리 집 아이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가 그렇습니다. 숙제해놔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곧 뭐가 있습니까?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자 보자 몇 페이지 몇 문제 풀었노, 어디까지 했노, 심판의 날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심판의 날까지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움과 근심으로 이 숙제의 이 깊이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제야 뒤에 뭐가 옵니까? 해방의 기쁨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날이 코앞인데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뭘 맞이합니까? 심판과 징계를 맞이해서 슬피 울고 이를 갈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너 참 기쁘게 잘 사는구나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너 왜 그렇게 어리석고 생각이 없냐고 말합니까? 그럼 요거를 우리의 인생으로 크게 확대해 봅시다. 오늘 하루 기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라는 죄인들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단 하루도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매일매일을 순종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날이 우리 인생에도 있고 이 세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때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감정이 중요합니다. 1차적인 기쁨,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의 기쁨으로 나를 즐기던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 수치를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수치를 당할 거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수많은 날들과 아름다운 생명과 너에게 주었던 은혜로 너는 뭐 했냐? 저 매일매일 기쁘게 살았는데요. 그럼 지금 이 날의 기쁨을 위하여 네가 준비한 걸 내어놓아 봐라. 여러분, 그때 느끼는 것은 당혹함과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로 부족함 없는 은혜 주셨고 생명 주셨는데 제가 세상 사람들과 기뻐하느라 아무것도 주께 돌려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느낄 수치는, 부끄러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작은 기쁨이 아니라 나를 순종하여 드리고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살고 이 유혹과 탐냄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거룩한 제물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나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때 뭐가 폭포처럼 우리 가운데 쏟아지겠습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죠. 기쁨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리석은 아이들을 보고는 에이그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그 아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맞을 기쁨을 위하여 오늘을 참을 수도 있는 것, 그걸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 어른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왜 그렇게 사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너희의 믿음의 재물 위에, 이게 뭡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주를 위하여 참고 순종하고 견디고 선하신 뜻을 위하여 두렵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겠지만 흠없는 재물로 내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재물이 있는데, 그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이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약의 제사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여러분, 곡식으로 드리는 것은 소제라고 그래요. 불을 태우는 것은 화제라고 그래요. 번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전제는 뭐냐 하면 이 제단 한쪽 끝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그걸 전제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부으면 쏟아져서 흘러가서 없어지고 병에서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죠. 그러니 여러분, 그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다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게 될지, 아니면 좀 이따 로마 저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될지, 아니면 뭐 어디 유배를 당할지 알 수 없지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을 만나는 그때를 위하여 너희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그 복음이 헛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매맞고 갇혀있는 이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말해준다면 내 생명이 포도주로 부어드리는 전제처럼 끝날지라도, 그 말 하는 거예요. 끝날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이 바라보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옥에 있는 게 기쁨 아니죠. 포도주로 부어드리는 전제처럼 생명이 끝나는 건 기쁨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바울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뿌린 복음을 먹고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들로 살아서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고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떨어져서 사라지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너희도 이런 기쁨에 동참하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기쁨에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저 이제 뭐 여기저기 수련회를 다니면 교회마다 다 분위기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이 강사를 대접하는 방식도 다른데요. 지난주는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 교회는 이 강사를 모시는 거에 생명을 거는 교회라서 이제 숙소에 있으면 룸 서비스로 갖고 밥을 갖고 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리조트를 빌려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밑에 식당에서 먹는 아이들 뭐 뷔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 저희가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강사 식사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어가지고 집에서 음식거리 다 만들어 오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도자기 그릇 다 따로 싸와가지고 낡은 리조트 한 칸에서 요리를 해요. 하고 식사가 되면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 하고 예쁜 나무 트레이에 호텔 룸서비스처럼 그릇까지 맞춘 걸 탁 제 식탁에 놓고 가요. 원래 저는 말씀 전하기 전에 밥 안 먹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줄 모르고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라 잃은 표정을, 안 드세요? 예, 제가 말씀 전에는 식사를 안 해서요. 좀 있으니까 사역자님이 연락을, 목사님 꼭 좀 드셔주시면 안 되냐. 저희는 이 집사님이 이것만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 왔는데 안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이라면 예, 먹겠습니다. 근데 들어온 걸 보니까 안 먹으면 큰일. 그러면 좀 있으니까 식사 다 하시면 연락을 달라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그게 나가고 손수 내린 커피랑 푸딩이랑 과일을 또 차려서 갖고 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대접받으니까 좋대요. 좋죠. 여러분, 좋은 거 먹고 마시고 행복한 사람들하고 하하호호하고,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기뻐요.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 땅을 우리를 순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에 느슨함이 될 수도 있죠. 또는 그것에 신경 팔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때 기쁨이 아니라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옥에 갇히는 것 기쁨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이 와도 내가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아끼지 않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도 세대를 따르지 말고 이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이 순전하게 복음에 순종하면서 항상 긴장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도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는,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기쁨, 오늘의 즐거움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그리스도의 기쁨을 큰 복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